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뒤에 의자들을 임원들이 조금 빼줬어요. 더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됐으니까 어색하더라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영광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사랑이 언제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곡을 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곡은 원래 독일 찬양이에요. 그래서 독일도 분단 국가고 또 정말 히틀러가 그렇게 정치했던 시기를 거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또 정말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그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능력을 계속 믿고 악을 선으로 이기자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사는 시기 가운데에도
정말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시기인데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함께 악을 선으로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구하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여기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간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능히 있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김예은 청년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도 그저 우연이 아닌 우리를 향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학업이나 진로의 문제로 또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이 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순간에도 너는 아직 믿음이 있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리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청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깨뜨려지는 순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받는 축복과 은혜를 알고 누리길 원합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요 그냥 숨쉬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닌 복의 근원된 삶을 살라고 이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정훈 목사님께서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청년들이 깨어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성도, 십자가의 보증을 받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분이든 세상적 기준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공적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하며 사랑하기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전을 수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팔봉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네, 어느 정도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 내가 흔히 알던 그런 펜션이나 뭐 콘도나 호텔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니까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또 염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또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봤고 또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13대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왕으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대 요시야 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읽어보진 않겠지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살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 여러분 8살에 8세에 뭐 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8세에 저는 8세에 뭐 했지? 네, 8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8세라 참 어려도 참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의 영향이었나요? 뭐 음양학 뭐 이런 거의 영향인가요?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는 7세가 되면은
이제 성에 이성의 눈을 뜨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7세만 돼도 실제로 우리가 7살 어린아이들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큰 느낌이 있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 7세, 8세 정말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죠. 영재발굴단 예전에 친구가 너무 이제 재밌게 본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영재발굴단 뭐 그런 프로가 있어 하고 본 적이 있는데 뭐 7세, 8세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뭐 피아노 또 뭐 바둑 잘 두는 어린이들, 뭐 외국어 잘하는 애들 뭐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런 뛰어난 영재라도요 8세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물론 이렇게 왕이 된 데는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건 아니었어요. 짤막하게 왕이 된 과정을 소개를 하자면요 국민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제가 잘못 부탁한 것 같아요. 잘못 이제 자막을 부탁한 것 같은데 혹시 열왕기 하 21장 23절 24절인가요? 제가 잘못 부탁을 했네요. 네네 열왕기 하의 21장 23절 24절이거든요. 그거는 맞네요.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잘 부탁을 했는 건지. 네. 남유다의 역사를 13대 히스기야 왕 다음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몬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근데 어떤 가정이었냐면요. 14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45세에 낳은 나름 이제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이 바로 아몬입니다. 여러분 45세에 첫 아이를 낳았을 리 없겠죠? 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제가 첫 아이를 낳은 게 38입니다. 38. 예, 근데 저보다 더 늦게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부모들 모였을 때, 유치원 부모님들 모였을 때, 초등학교 부모님들 모였을 때 다 나이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저 시대에는요 45세에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45세에 아몬을 낳았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변에 더 많은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45세 아몬을 낳았지만 그 전에 형제들이 더 많이 낳았다. 그래서 아몬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몬이 왕이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형제들이 많았고요.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여러 그런 궁중 내에 암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혼란한 틈에 아몬이 왕이었지만 다른 형제들이 암투를 벌여서 이 아몬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궁중 내 암투 중에서 아몬이 죽었어요. 형제들 중에서 누가 또 다음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그를 좌시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아몬을 죽였던 사람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몬의 맏아들로 추정이 되는 요시야를 세우게 됩니다. 참 피비린내가 나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결국 요시야가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내용이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16대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BC 640년에 즉위해서 601년까지 31년간을 다스린 왕이었다고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더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름 숙제를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대체 뭘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 대체 뭘까? 남유다의 왕이 총 20명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 선한 왕이라고 꼽는 왕이 두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이요, 이들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선한 왕, 정직한 왕으로 서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이 뒷받침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악한 왕이었었고요. 그 당시도 우상이 온 나라에 가득했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선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까? 예.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던 점도 있어요. 일단 부모가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그런 악한 것이 이 요시야 왕에게는 대물림 되지 않았구나. 사실 우리 인생사에서는요, 부모의 것들이 자손에게 대물림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대물림 해주거든요. 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애연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발 담배 좀 끊어라고 이렇게 호통치고 막 이렇게 갈궜던 그런 장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저도 엄마 말을 따라서 아빠,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빠 담배 피지 마.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저한테 담배 피는 거를 발각되셨어요. 들키셨어요. 집 뒤편에서 뻐끔뻐끔 담배 피시는 거를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 한심하다. 아빠 되게 한심하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 같이 합세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또 건면하고 해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담배를 피다니. 근데요, 제가 언제 담배를 폈는지 아세요? 지금은 담배 안 펴요. 중3 때 첫 담배를 펴왔어요. 그리고 무려 1년이 넘도록 담배를 친구들한테 구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동안이 아닙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동안이었거든요. 저는 담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 친구들이 다 그 사간 친구들이 구해줘서 이렇게 뻐끔뻐끔 피우고 그랬었는데 대물림 된 것 같죠? 그것도 부모가 이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저도 아이 뭐야 난 안 그럴 걸 하지만 그렇게 대물림했어요. 제가 아는 형님은요, 아침에도 독서, 오전 일과도 독서, 오후 일과도 독서, 이렇게 목회자니까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이 보장이 되니까 집에 가서도 독서. 그래서 사모님한테 맨날 혼난대요. 집에서는 책 좀 읽지 마, 애들이랑 놀아줘.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의 푸사가 카톡에 떠서 제가 우연찮게 본 적이 있는데, 아빠 그리고 딸, 아들 카페에서 책을 읽는 사진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뜬 거예요. 그런 사진에 연달아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독서 습관이 대물림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부모의 표준값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반면 부모가 짜증내는 거, 부모가 학대하는 거, 나는 학대하지 않을 거야 내 자식에게는. 근데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물림이 분명히 이 세상 속에는 있어요.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부모한테 어떤 것을 대물림 받았나? 그러면서 막 떠오르게 되겠죠? 우리 부모는 어땠는지. 그러면서 원망스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체념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오늘 본 히스기야 왕이나 지난주에 봤었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나 또 오늘 보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부모의 악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바른 길, 정직한 길, 선한 길, 옳은 길을 따라 갔어요. 부모의 영향 아래 매몰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운명론에 갇히지 않았어요. 현실의 벽을 뚫고 극복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뭐냐면 몸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딸려서 저는 숨이 막 가쁠 때가 있거든요. 밤에 누울 때. 근데 또 이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막 숨이 막 가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뭐 할 때 이 지혜가 없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물론 힘들다 이런 고백도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지식이 되십니다. 내게 능력이 없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갈되어 있을 때, 나에게 막 욕하고 나에게 평가를 내리고 나의 친구가 없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사랑과 위로가 되십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늘 저도 넘어져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제가 결혼할 때 메이크업을 강남샵에서 받았어요. 아침 이르게 아내를 모시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강남샵에 갔는데 저희 사모님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샵에 딱 있는데 왼쪽에 연예인 최강희 씨가 있었어요. 최강희 씨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세요? 아시는 분만 손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네, 은근히 많이 있네요. 최강희 씨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고 모자를 눌렀었지만 굉장히 딱 제 눈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데 제가 엿들으려고 한 거 아니라 그냥 그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랑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 뭐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고소당하는 건 아니겠죠? 새벽기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독교인인가? 그리고 나서 뭐 저도 나름 일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주의 깊게 생각 안 하고 나 최강희 봤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그분의 그 영상이 기독교 TV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금연금주를 단 하루도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쇼츠 영상도 있고 하니까 이분도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끊게 되었고 중독에서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았던 부정적인 것 혹은 부모 영향이 아니어도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내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그 어떤 습관 중독들 끝났다고 했을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고 힘이시고 거룩이시고 나는 이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거룩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죄도 멀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시야의 신앙적인 업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뭘까?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에 큰 영적인 부흥을 갖고 와요. 여러 이유를 듣는데요. 국제 정세를 한 이유로 또 듭니다. 뭐냐면 최강국 아수르 제국이 좀 약해져가는 시기였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상대적으로 커가는 시기에서 이 강대국끼리의 각축 경쟁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 남유다는 좀 여유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전쟁하고 막 어려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남유다 내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흥을 일으켰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로 요시야 왕 통치 시기에 물론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 부모 시대 때 완전히 그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지만 당시에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중고동부에서는 그 주의 종들의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요시야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그 걸쭉한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 선한 영향도 있었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네. 요시야 왕 그 활동 통치 시기에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동역자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이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면이 많고 훌륭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할 때 늘 은혜를 받는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거든요. 우리는 정말 같이 가야 돼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고 완벽한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서로 힘을 맞닿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적 업적, 그의 통치 18년이 되는 해에 8살에 왕이 됐고 18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26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성전 중수 작업을 합니다. 성전의 낡고 헌 곳을 고쳐라, 수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요. 당시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이 있었는데 은을 왜 냈을까요? 세금, 헌금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주민세로 이제 두당 얼마를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해서 드린 헌금들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 감독자에게 맡기면서 목수, 건축자, 흙을 바르는 미장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재료값도 주게 하고 또 임금도 주게 하면서 이 성전에 무너진 곳들을 다 새로 중수해라, 수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이 많이 무너져 있었나? 상태가 별로였나? 네,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가 무너져 있고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시야 왕, 전전 왕들, 므낫세, 아몬 둘 다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치해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성전 고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만 해도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거든요. 목사님, 이거 고장 났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연한 걸 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실 텐데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세상엔 더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쓸모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잖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이제서야 한 거예요. 요시야는 큰 업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일 하시면 좋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와, 요시야 왕 18년에 26살의 그 나이에 무슨 대단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왜 그런 결심을 했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요시야 26살의 나이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요시야 왕 18년, 제위 18년에 우리는 그 18년의 역사에 주목을 하는데요. 놀라운 게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놀라운 업적이 결코 그 단 한 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떠오른 계획을 실행했던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빌드업이 있었던 거예요. 빌드업이. 아주 어릴 때부터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빌드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18년의 때에 짜잔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거예요. 역대하의 요시야 왕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세에 즉위하여 8년이 흘러 16살이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12년이 흘러서 20살이 되던 해에 나라의 온 우상들을 제거하고 부수고 헐어버리는 결단했던 거예요. 요시야가 성전 중수를 해낸 그 사건, 그 이전에 요시야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빌드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력이 뭐예요? 저력? 저력이 뭐예요? 이번에 전 저력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저력? 이 말을 한자어로 찾아봤거든요. 밑저, 힘력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힘과 경험 이런 걸 뜻하는데 또 비슷한 말이 내공이 있죠. 내공,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쌓은 능력, 내공. 뭐 저력과 내공 이건 비슷한 말인데요.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 하루 아침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밑바닥에서부터 오랜 경험과 또 오랜 그 시간을 쌓아와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거죠. 파리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신문이 돌아다니길래 동아일보가 다니길래 맨 앞에 화면 그걸 제가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세계 랭킹 24위였었던 그 57kg급 김유진 씨가 태권도 종목 김유진 씨가 랭킹은 24위였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땄대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녀가 올림픽을 앞두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니까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하루도 쉬질 않았어요. 하루에 1만 번 발차기를 하는데 그 이상 할 때는 3차례 총 3만 번을 발차기를 했대요.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서가서 100번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진우 청년이 태권도를 좀 하죠? 무슨 띠예요? 무슨 띠예요? 쑥스러운가 봐요. 유단자인가? 저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의 인생에서 저력을 쌓아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드럼 치는 친구들, 피아노 치는 친구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쌓아온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오늘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에 민경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민경이는 가끔 여기 싱어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이것도 하고 네, 뭡니까 저 정체는 저분의 정체는? 네. 홈런 치는 사람들, 안타 치는 사람들 시합이 끝나고 홈런 쳤다고 세레모니 잠깐 하고 그 다음날 훈련장에 나와서 또 뛰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배트 치고 또 땀을 흘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던 요시야 왕의 이 극적인 그 과업 18년에 뭔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뤄낸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그의 삶의 빌드업이 분명히 있었어요.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었던 거예요. 또 하나 한 예로 사람들이 그 다윗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장군과 싸울 때에 물매로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춰서 한 번에 쓰러뜨립니다. 그건 기적이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했던 말을 들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당시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의 체구나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때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장군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이런 무기들을 믿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 때로는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자나 짐승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싸움에 단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서서 어쩌다가 그냥 블레셋 장군을 쳐 죽인 그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날마다 양을 치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나 곰들을 쳐 죽이고 찢기고 때로는 두들겨 맞고 맷집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4,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불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실력이 하루아침에 생겼는가? 아닙니다. 저력, 밑바닥에서부터 두들겨 맞고 또 두들기면서 쌓아왔던 차곡차곡 쌓아왔던 실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내일에는 10분의 기도, 20분의 기도, 30분의 기도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저력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또 많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시야와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에요. 상황을 설명해 이러갑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때를 따라서 보고를 받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거 참 특이해요. 뭐냐면 제가 묵상하다 본 내용인데 7절의 말씀이거든요.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 맞습니다. 7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성전을 수리하라.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재료값도 주고 돈을 다 썼어요. 은을 다 썼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안 받아요. 회개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거 정리 안 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 전사님들, 뭐 사무 간사님 다 돈 정리하거든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거 너무 귀한 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돈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했대. 감사를 안 했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요시야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나도 저런 지도자랑 같이 일하고 싶다. 제가 요즘에 전사님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돈 좀 아껴 씁시다. 이러거든요. 네. 우리 여름 수련회 끝나고 말까지 돈 남기려면 잘 씁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돈 어떻게 썼는지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한 사람의 지도자 갖고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서정원 목사 혼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청년들이 함께 해줘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거든요. 근데 한 번은 사반이라는 신하가 왕이시여,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율법책인 거예요. 모세 오경이 기록된 율법책인 거예요. 그 책을 이제 읽어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책을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에 가면 옷을 찢었다 그래요. 옷을 찢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뭐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자기를 대보고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못하군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때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좌시할 수 없어서 비텐베르크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자신의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 로마 교황청의 부패가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이미 죽은 부모나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당시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가관입니다. 돈을 내기만 하면 당장 지옥불에서 나올 수 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친지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놔서 그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중세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 유럽의 전역에 그게 퍼지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무너진 곳을 다시 수리하십시오.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회, 무너진 곳을 수리하려고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저는 잘 부족하지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저력을 키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력을 키워나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앞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귀한 청년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 또 부르짖음들을 들으시고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손을 대는 것들마다 다 성공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필요한 능력들 다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존귀함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성비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각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평소대로 추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추석 체크가 된 것 같으니 다음 광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다음 주 임사장입니다. 기도 오지석 형제님, 성경봉독의 김재원 형제님, PPT의 김장현 형제님, 주보 염실아자매님, 봉헌의 김재원 형제님이십니다. 임사장분들께서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금토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여름 수련회에 앞서서 여행자 보험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가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저희가 공지방에 구글 폼을 올려드렸어요. 혹시 한번 잠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각자 공지방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구글 폼을 올려드렸어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당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니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 드릴게요. 네, 현미 형제님께서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금토로 다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강원도 홍천의 팔봉선 기도원이고요. 이번 저희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수련회 스케줄도 보시면 기도하는 시간 되게 많아요. 짧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저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워보는 시간들도 있는데 각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기도로 다 같이 준비하는 수련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참석에 있어서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차량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 운행은 8월 15일, 8월 16일 출발은 여기 성읍교회에서 합니다. 성읍교회에서 오후 5시에 5시에 수련회 장소로 이제 출발하게 되니까 혹시 저희가 저희 참석하신 분들 중에 부분 참석하신 분들은 오후 5시까지 10월 16일 날 참석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련회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참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수련회 당일 15일 날 10시 반, 오전 10시 반에 저희가 여기서 먼저 여는 예배를 하고 저희가 출발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시간표에도 올려놨으니까 다 같이 저희 10시 반에 15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출발하는 그런 수련회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넣어주세요. 네, 혹시 각자 소그룹별로 지금도 나눠주고 계신가요? 저희 수련회 주제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3일 남았습니다. 3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했던 일, 또 기뻐했던 일, 또 각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넣어주세요. 네, 어제 또 서정원 목사님 생신이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께 생일 선물 또 드리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가셔서 네, 선물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아직 8월호 큐티가 또 남아 있는데 큐티 못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뒤에서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소그룹으로 가셔서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 신청 안 한 사람 있으면 신청 좀 해주세요. 그 명단을 제가 써야 돼가지고 없으면은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겠습니다.